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후에 저희 교회에 새생명 전도 축제 전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삶, 더 밝은 미래. 총 주제는 자유입니다. 첫째 날은 어두운 과거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둘째 날은 치열한 현실로부터 자유, 불안한 미래로부터 자유, 죄책감으로부터 얻는 자유. 아주 참된 자유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참된 자유를 찾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꼭 소개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참된 자유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전도회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이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서 이 전도회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전도회를 위해서 어떤 것을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지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이 전도회에 동참하셔서 이 한 달 후에 있을 이 전도회가 정말 잘 치러지고 이 전도회를 통해서 또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담대하게 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번 전도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도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각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 앞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도는 당시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부하던 기별이었어요.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것은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이 황제 외에는 다른 왕을 인정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반역이었습니다. 반역죄에 해당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온 지역에 증거할 때 그들은 항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요, 너희들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 것이었죠. 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향한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24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공개 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 사건의 앞뒤 이야기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구제 헌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어요. 저자가 이방인을 성소에 데리고 들어왔다,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죄로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이 가만히 놔두면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천부장 루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이제 격리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이제 부활에 대한 문제를 던집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이 내부적으로 소동이 일어나고 논쟁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민권자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루시아가 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그냥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이제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게 되었고, 이제 사도행전 24장에서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에 이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재판정에 직접 출두했어요. 여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기 지금 보니까 몇몇 장로들과 당시의 유대와 로마법에 능통한 변호사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동반해서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가 그 재판정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대제사장이 직접 이 재판정, 로마의 재판정에 출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은 당시 유대교의 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가 이 로마의 재판정에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떤 다양한 부담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이 대제사장이 직접 로마의 재판정에 출두한 적은 없었어요.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입니다. 보통은 고소장과 같은 어떤 문서를 보내거나 대리자를 보내서 재판을 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 대제사장이 직접 이 장로들을 대동하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그 재판정에 출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만 봐도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겼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번 기회에 눈에 가시처럼 걸기적거리던 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처단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이제 이 고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가 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연병이라. 여러분, 연병이 뭡니까? 전염병입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소하는 첫 마디가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해를 끼치는 이 전염병과 같은 재앙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번 물들면 계속해서 좀 먹고 썩어 가듯이 이 사회가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처단해야 한다라고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연병이요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하기를 아울러 이 사람은 백성들을 소욕해 하는 자라. 여러분, 이 소요가 뭡니까? 소요는 뭐죠?
폭동이죠. 폭동.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도 바울을 정치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는 이 피지배 계층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총독들을 파견하고 가장 염려되는 것이 그 나라 백성들이 이제 소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총독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이 뭐예요? 소요가 일어나는 것. 반란이 일어나거나 민중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요나 폭동 때문에 자신이 로마로부터 이 총독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중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나니아가 그 부분을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이여, 이 사도 바울이라는 자를 그냥 놔두면 백성을 소욕케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옥에 넣어서 판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죽기를 바랬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의 가르침이 이 정통 유대교를 위협하는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을 전하는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우두머리.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백성들을 미혹하고 선동하고 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이라고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공세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고소 내용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종교적으로는 이단이었고, 또 사회적으로는 이제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전염병 같은 존재,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삼중 고소였어요. 어느 하나라도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당할 수 있는 중범죄들이었습니다. 이 제목들만으로도 판결을 받는다면 사도 바울의 목숨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고 또 신약의 여러 기록들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비난과 고소는 사도행전 24장에서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스데반 집사에게, 또 바울이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니면서 각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이러한 저항과 비난은, 그리고 모욕과 이 거짓 모함은 끝없이 받아왔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전하는 것은 거짓이라, 이단이라, 우두머리라, 그들은 사기꾼이라 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러한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모함 앞에서, 모함 속에서도 그들이 움츠러들거나 몸을 좀 사리거나 도망하거나 그 자리를 피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주눅들거나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기록하기를, 그들이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담대히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하는 이를 고친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불러들인 사건이었어요. 너희가 전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이것을 전하는 것이냐?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유창하게 구약의 예를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심히 놀란 겁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떠했어요? 여기 보니까 담대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이 장면은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이 산헤드린 공의 앞에 잡혀가서 이제 너희는 다시는 예수님의 도를 전하지 말라, 그러면 큰일 날 것이다 라는 그런 위협을 받은 다음에 이 풀려나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의 내용인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예수님 전하면 목숨을 유지하지 못할 거야 라고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저들로부터 지켜 주시옵고 뭐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이 더 생명의 위협이 오고 협박이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히 나가겠다라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이 초대교회의 역사고 또 초대교회의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담대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구절은 이런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사도 바울이 2년간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그가 지금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파했는데 감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어떻게 하니까요? 담대하게 하니까요. 당당하게 나아가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 중에 가는 곳마다 온갖 저항과 비난과 핍박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담대했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일에 자기가 담대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시대였는데,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거짓 사기꾼이라고 모함할 때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당당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담대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계의 사기꾼 프랭크 에버그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주제로 한 영화도 있었습니다. Catch Me If You Can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21세가 되기 전에 21살이 되기 전에 항공사, 이 조종사, 의사, 변호사, 다양한 신분을 사칭하며 살았어요. 실제로 항공사의 이 조종사라고 속여서 비행기를 그냥 공짜로 타고 다니는데 일반 그 사람들이 이제 고객들이 타는 그 좌석이 아니라 이 조종석에 마련된 보조 의자에 앉아서 비행기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의사가 되었고 또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런 가짜 신분으로도 정말 당당하게 대담한 제스처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어요. 이는 사람들이 그 당당함을 진실함으로 오해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을 만큼 그의 당당함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이 사기꾼들도 이 가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기별은 어떤 기별입니까? 그것은 참이요, 진리요, 영원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를 가지고도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주저함이 있다면, 우리가 주저한다면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모순이 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졌던 그 담대함, 그 당당함을 우리가 꼭 소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기도는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것이 내 기도 제목이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바를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전혀 위축되거나 작아지거나 주저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니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담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도라는 도전을 받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좀 걱정이 드세요?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도자들을 초청하세요. 데리고 오세요. 이곳에 없으면 멀리 어디 있는 친구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좀 걱정이 있고 염려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내가 괜히 이 사람에게 교회에 오라는 얘기 했다가 혹시 좀 관계가 좀 불편해지진 않을까 하는, 이 사람이 내가 안식일 교인이라는 걸 알면 좀 이상해 보지 않을까, 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전혀 달랐어요.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그 정도의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죠. 관계 걱정이나 그런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려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매를 맞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돌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이 총독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도, 또 황제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눔에 있어서 이런 담대함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달 뒤에 다가오는 이 전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그동안 좀 위축되어 있었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좀 주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 담대함, 이 팔레이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세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이 담대함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 단순히 어떤 용기를 넘어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반드시 이 복음 전도에 필요한 태도를 담고 있는데요. 이 담대함, 이 팔레이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함. 이 팔레시아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자유함이에요. 고대 헬라 이 사회에서 이 팔레시아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즉 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뜻했습니다. 여러분 헬라 시대에 이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 광장에 모여서 누구든지 나와서 뭐 정치나 사회의 모든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었어요. 신분의 어떤 귀천을 떠나서 자유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었고 팔레시아의 정신이었습니다. 기원전 로마의 이제 공화정 시대까지만 해도 뭐 원로원이나 민회를 통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이 팔레시아의 정신이었죠. 그런데 기원 후 27년부터 이제 황제의 권한이 강해지는 제정 시대로 바뀌면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없어진 것이죠. 황제를 비판하거나 황제의 다른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담대히 이 팔레시아로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시저가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어요. 로마 제국 곳곳에 황제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백성들은 황제에게 분향하고 경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충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충성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 황제 숭배 사상에 반대되는 그런 일이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 팔레시아의 정신으로 나는 이것을 외친다.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냐면 이 복음 증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기록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팔레시아 곧 내 복음을 마음껏 자유롭게 증거한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이 사도 바울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의 시대와 비교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이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어디에 가서 전한다고 우리를 잡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팔레시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대. 뭐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뭐 문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이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머지않아 이런 시대가 또 끝이 올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금지가 되고 대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금지될 거예요.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팔레시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진실되고 참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솔직함,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참이고 진실되고 솔직해야 그 기별자의 자세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당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것이 참으로 진실이기 때문에. 이 서문학교의 이 폴리갑 장로님이 86세의 나이에 화영장 앞에서 내가 86년 동안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배반할 수 있는가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화영장소로 나아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가진 그 복음이 참이요 진리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86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진실한 분임을 경험했어요. 또 이 보름스 회의에서 마틴 루터가 저 기왓장에 있는 기왓장 수만큼 사단 마귀가 있어도 내가 나아간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믿고 있는 바가 성경에 기초한 진리임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이 교황의 교서보다 교회의 전통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또 사도 바울이 그 형리의 검이 그의 목을 치려고 할 때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저 푸른 하늘 위에 하늘 보좌를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죽어가면서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가 전하고 있었던 그 복음이 참이고 진리임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함을 통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직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기별이 참이요 진리요 또 진실된 기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팔레이시아의 담대함을 여러분 꼭 가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팔레이시아의 의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여러분, 이 바울과 제자들의 담대함은 그들의 어떤 타고난 성정이 담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담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하고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들의 담대함은 원래 성정이 담대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팔레이시아, 이 담대함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땅에 다니며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팔레이시아, 자유와 진실함, 그리고 확신, 그리고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인생을 살면서도 당당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오늘 우리는 이 가짜가 아니라 참 진리이고 또 영원한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복음,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도 담대하지 못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찌 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서, 또 우리들의 가정 앞에서, 우리의 직장 앞에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낯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완벽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벽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꾸밈 없이 진실되게 또 확신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직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달 뒤에 이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전도회 기간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이 말씀의 진리를 깊이 배우고 구원의 확신을 더 굳건히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이 자녀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번 기회에 영원한 복음의 그 핵심을 깨닫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며 초청한 구도자들과 또 가족들, 친구들과 이웃들이 이 전도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로 바울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처럼 참 진리를 붙잡고 담대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히 전하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틴 찬미 269장입니다. 269장이요. 말씀 전하러 너는 가라.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복음을 오해하고 거절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이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먼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번 전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또 이웃과 동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구원의 소망을 얻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이 대상자의 마음도 열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유함으로 진실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서 우리 직산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